저에게 맡겨준 미션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배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전제하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성경 해석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텍스트를 딱 보시는 순간 좀 파악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저자를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유롭게 답을 하시면서 좀 강의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글의 장르가 혹시 파악되시나요? 장르. 글 혹시 보시면 제가 제가 쭉 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글은 소설인 것 같다. 그렇죠. 소설. 네, 이 책은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했던 한강이라는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굉장히 앞부분, 챕터 거의 초반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상 이후에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텍스트를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하는 지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1장은 남편의 시선에서 묘사되는 이제 아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굳이, 굳이 나의 아내가 이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작가는 여주인공이 이런 브래지어를 답답해하는 내용을 굳이 소설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시켰을까? 이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읽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텍스트를 읽어 갈수록 작가가 왜 이런 장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뭐 어떤 텍스트든 저와 여러분에게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소설을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책의 장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소설이라는 장르는 중요한 게 이야기의 구조라든지 서술의 방식이고 또 소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소설 같은 건 플롯, 줄거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등장인물들의 이제 심리의 변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오늘 저희 아들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텍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서는 내러티브 이야기죠. 근데 이 요나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서는 이렇게 딱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It's all about paradox. 아이러니가 가득한 책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합니다. 요나서에서는 물고기 순종합니다. 큰 풍랑 순종합니다. 뜨거운 강풍 순종해요. 물고기한테 요나를 뱉어라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제 요나라는 인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마에게 잠깐 데려가. 여기 아빠 앉아 있을래? 알았어.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어. 조금만 버텨보겠습니다.
오빠랑 잘 해보자. 어. 그래서 제 요지는 이제 파악하셨죠? 어떤 책이든 이제 장르가 있고 그 장르에 맞는 해석을 모든 텍스트가 이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기본적인 리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이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책 읽고 은혜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 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1차적인 독자는 한강이란 저자가 이 책의 1차 독자를 생각하면서 뭐 감동을 주거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쓰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좀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 주인공, 알았어. 이 주인공 영애의 이 채식 선언은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이제 역할과 기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상징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썼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 분이라도 혹시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데피니션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성경은 이런 책인 것 같다. 뭐든 좋습니다. 지육 집사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좋아요. 성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저희가 해석할 때도 겸손하게 다가가야 돼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여보 미안한데 애기 좀 데리러 갈 수 있어? 엄마한테 갔어.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저자를 기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겸손한 마음이 요구되죠. 또 다른 혹시 정의가 있나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써주신 러블, 사랑의 편지.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다. 거기서도 네. 되게 좋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러브레터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읽게 되죠. 그리고 계속 알고 싶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이렇게 구상했지? 여러분, 성경이 누가 썼냐? 왜 썼냐라는 목적만 잘 파악해도 성경 해석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한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요. 1400년이란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되게 신기한 건 1400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쓰여졌고 다양한 복수의 저자들이 썼지만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긴 책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이라는 원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되게 신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을 해석하는 데 도와주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캐치하셨겠지만 류인현 목사님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시면 나음서를 설교하셔도 항상 신약으로 가시고 또 신약을 설교하실 때 구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발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영감을 가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항상 저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깨달아야 삶이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방점을 좀 짚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입니다.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그 스타일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쓴 인간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쓰여진 고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엔 진짜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율법을 다루는 율법서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도 있고, 또 잠언서 좋아하시나요? 잠언과 같이 속담들의 모음집, 이것을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책도 있고, 지난주나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루게 될 나훔, 예레미야서 같은 책은 장르가 이제 예언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예언서 외에도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도 있습니다. 가스펠스라고 부르는 이 장르는 여러분 일반적인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죠. 일반적인 그 바이오그래피라면 그 사람이 뭐 몇 살 때 태어나서 몇 살 때 이런 업적을 낳겠고 몇 살 때 죽었고 이런 서술이 되지만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신학적인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저자들이 엄청 많이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1세기에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이제 편지들인 이제 서신서들이 있고 또 이제 되게 독특한 장르의 책인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이런 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묵시책, 묵시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크리스천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문학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적인 보이스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쪽에서 인간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시로 쓰였으면 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에게 다가가야 되고, 이야기로 쓰였으면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전공했던 게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까지 하는 거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두고 강의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은 이제 평신도 리더로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뭐 아내, 남편, 또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분자로 교회 리더로 세워지셨을 때 소그룹이라든지 중그룹이라든지 그룹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 그 바른 성경에 대한 적용과 이해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이제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제 끝을 맺어야 하죠. 이제 이건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굳이 제가 좀 구분을 했던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 이후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무리 기도는 이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펼쳐가는 이 강의는 저도 매일 하는 것들이고, 제가 뭐 금요일이나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고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략하면 안 돼요. 요리사가 요리할 때 요리의 그 과정을 지켜내는 것처럼 신실한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의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알레고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풍류적인 해석. 그것은 뭐냐면 라합이 뭐 빨간색 끈을 뭐 성에 달았습니다 할 때 그 빨간색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성경 해석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은 보다 더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자. 그래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미 이 세 가지 원리에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후에 이제 관찰입니다. 관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록 유익하다.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패키지 여행이나 개인 여행이나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데 곳에 가서 작품을 보고 느껴보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뭐 그 중요한 지점에 가서 잠깐 보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오늘날 이제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멈추고 머물러 보고 생각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자꾸 생략되는데 사실은 관찰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머무는 것입니다. 어, 19세기에 이분은 되게 유명한 자연주의자, 과학 이제 쪽의 교수님이셨는데 루이스 아가시즈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당시 과학계에 되게 저명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이 이 과학계에서 끼친 공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아가시즈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것밖에 없다. 관찰해라. 관찰하고 관찰하고 관찰해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화가 유명하냐면 이 루이스 아가시즈가 한 생물학도 학생에게 악취나는 물고기를 이제 실험실에서 보여주고 관찰하도록 시킨 겁니다. 근데 학생이 한 10분 관찰하고 나서 교수님한테 다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교수님이 다시 가서 다시 봐. 몇 시간 지나서 교수님에게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럴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관찰해 볼래? 그래서 그것을 2주 동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5분, 10분 이 물고기를 들여다 봤을 때랑 하루 종일 이 물고기를 들여다 봤을 때랑 일주일 동안 이 물고기를 들여다 봤을 때랑 이 물고기에 대한 관찰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이제 중요한 에티튜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겠죠. 성경 해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텍스트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면서 그 본문을 잠잠히 읽어 나가는 데서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한번 직장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뭐 산책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서 관찰할 때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뭐 클리프사이드 파크에 살고 있어서 이제 산책을 주로 종종 하면요. 새로운 걸 늘 보게 돼요. 아, 태권도 학원이 있었네? 그런데 여기 미용실이 있었네? 근데 미용실 안에 한국 분이 머리를 자르시네? 천천히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읽고 주의 깊게 읽고 텍스트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낯설게 읽지 않아요. 요나서를 읽을 때 낯설게 읽어야 해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데 요나서는 뭐 물고기에 삼켜진 이야기지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볼 여지가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텍스트에 들어가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 요나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 요나가 요빠 항구에 갔을 때 배가 딱 맞춰서 왔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게 더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무엇을 관찰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한 말씀 안 하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5, 16, 17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상, 1번 제일 많이 쓰인 거 세상. 맞습니다. 또요? 두 번째로 또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A로 좀 달래. 아버지? 아버지가 몇 번 나오죠? 아, 두 번밖에 안 나오네. 그러나 잠깐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버지요? 제가 말했는데. 아, 너무 좋은 관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버지 두 번 쓰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고 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관찰이셨습니다. 또요? 세상 말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몇 번 정도. 정욕,
정욕, 예, 정욕. 정욕 3번. 또요. 이거 되게 유명한 반복인데, 이 책의 저자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 텍스트거든요. 이 사랑이란 단어예요.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라는 저자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3개거든요. 근데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쭉쭉쭉쭉. 그래서 이 본문 보시면 어, 왜 제가 반복되는 단어를 좀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파악할 때 가장 이제 쉬운 접근이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 찾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 본문을 해석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 세상의 사랑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희가 아직 관찰이지만 해석까지도 나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적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사랑하는 건 뭐가 있지? 아까 누가 정욕이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정욕도 관찰을 잘하면 되게 풍성해지죠. 육신의 정욕도 말하고 있고 눈의 정욕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의 자랑거리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앉아서 촘촘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풍성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 17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까지도 갈 수 있는 텍스트죠. 이 텍스트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날의 큐티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 읽을 때 관찰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내라. 두 번째는 이제 비교와 대조입니다. 제가 비교와 대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강조점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대조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를 많이 일상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저스와 지금 양키스와 야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오늘은 누가 이겼는지 지금 하고 있겠죠? 오늘은 누가 이겼는지 제가 못 봤는데 이미 뭐 3번 정도 경기가 기울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표현할 때도 저희가 비교를 막 하죠. 뭐 오타니가 뭐 누구보다 키가 더 커라고 하면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비교 대조를 되게 좋아해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리야. 한 분이 또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떤 걸 대조하고 있는 것 같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학대하는 자랑 불쌍히 여기는 자? 네, 그렇죠. 네. 보시면 똑같은 맥락의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특히나 속담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대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앞쪽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뒤쪽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훨씬 파워풀해집니다.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죠. 죄는 사망을 일으켜 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죄는 죄와 죄의 결과물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결과물을
이제 나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때때로 성경은 또 이제 비교도 잘합니다. 제가 비교는 안 가져왔네요. 네, 이거 보죠.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하면서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혀는 불입니다. 혀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그 재갈에 물린 말들, 두 번째는 큰 배, 근데 작은 키 하나로 조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작은 불씨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불. 그러니까 이미지로 말해서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특징이 있죠. 혀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되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기관인데 이 혀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조그만한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지혜자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교입니다. 또 성경에서 뭘 관찰해야 되냐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이제 분노를 일으킨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조도 보여주죠. 온유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대조고 동시에 이제 원인과 결과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온유한 말과 과격한 말이 서로 다른 열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 접속사가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접속사에 대해서 접속사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정말 영어 성경에 여기도 영어 성경에 but 이런 단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단어인가? 저희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저기 영국 런던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 but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But God.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셨다. 이 but God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한 구절만 좀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요셉을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형들이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동생이 우리를 다시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형들이 막 너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이 조금 약점이 뭐냐면 접속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영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영어 성경을 늘 읽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클리어한 게 많습니다. 주어 동사의 관계라든지 서술어가 뭔지. 그래서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 but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을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악조차 사용하셔서 선호를 바꾸셨습니다.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제 방점을 어디에 찍냐? but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이제 찍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이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글을 굉장히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써요.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의 할아버지가 돼서 서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면 글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 사랑이 많은 노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클리어해요. 그런데 바울의 글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문장 자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접속사, 인과관계, 전후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의 글은 시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상태가 이미 죽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은 사실 시제까지 중요해집니다. 과거형인지, 뭐 미래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그러나 요한 사도의 글은 굉장히 straightforward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제가 좀 들어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이어갈 때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왔네요. 보면 접속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한 말을 이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좀 연습해 보시면 바울은 이미 또 앞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으로 큐티를 했다면 저는 15절에서 큐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도 좀 봤을 것 같아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행해야 하고요.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쭉쭉쭉쭉 내려가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도 영어 성경이 좀 더 클리어합니다. 왜 이제 중간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but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좀 또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생들이 목사님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해서 자기는 술 안 취할 때만큼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제 뭐라고 말해 주실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니면 좀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마시는 순간 취하는 거죠. 마시는 순간 취한다. 오케이. 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케이. 그 정도 먹고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뒤에 바로 어떤 구절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이 같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술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 명령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긍정 명령을 보세요.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라고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도 하시지만 하라고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사실 여기서 자기가 힘줘서 말하고 싶은 건 뒤에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말에 처음 나오는 말들은 전부 빌드업이고 제가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이 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바울의 글도 성경도 마찬가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꼭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성경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접속사를 파악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시제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제일 길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찰의 단계를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찰이 풍성할수록 해석이 풍성해진다. 아까 그 물고기, 악취나는 물고기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히 말씀에 머물수록 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뭐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가지 않고 제가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는 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똑같은 텍스트를 계속 읽고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똑같은 본문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어, 이런 말씀하신다.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 1장으로 저희 시드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냥 이런 관찰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하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가르쳤던 게 뭐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구나. 해석이 되는 시작.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하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더라. 제자들도 남겨진 사도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뭐지? 뭐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셨지? 관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바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익숙해질수록 본문과 친해질수록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이제 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주일날 하시는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이제 30장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마치셨을 때 이런 감각이 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도 읽어보고 31장도 읽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30장을 제일 많이 읽지만 앞뒤를 보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의 과정 가운데 자, 관찰, 해석, 적용 가운데 관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찰, 해석, 적용이 딱 끊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사가 요리할 때 준비, 뭐 만들기, 청소 따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는 감각적으로 익히시고 실제 하실 때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뭔가를 더 깊이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뭐 채식주의자 텍스트 딱 읽으셨을 때 당황스러우셨잖아요. 왜냐하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소설은 소설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장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신문 읽으실 때 신문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와 소설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신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문과 나쁜 신문을 구분할 때 아마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실 겁니다. 신문에 날씨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저희들 뭐 조간 신문 보면 페이퍼 신문을 보면 실제로 날씨가 있었거든요. 뭐 오늘 맑음. 그러면 신문에서 맑음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저희는 이것이 팩트이고 정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맑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저자가 의도한 다른. 그래서 장르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장르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설교 듣는 본문은 예언서죠. 예언서는 이제 예언서는 내러티브도 있지만 그 안에 시도 있거든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나훔서는 사실 1장에서부터 3장 히브리 시였습니다. 시였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다채로웠고 과격했던 거예요. 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뭐냐? 장르를 파악하자.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의 장르가 뭔지를 파악하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한번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앞구절을 좀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은 장르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르는 네, 시죠. 시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닐 때가 좀 있어요. 시는 감정을 고백하는 거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시편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천 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저희들의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인도해 주시는 분? 네, 저도 그거 적어놨어요. 인도자. 수많은 양무리들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끌고 가는 사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가 보시면 베두인이라는 그 민족이 여전히 양을 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실제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피를 불어봐도 양들이 저에게 오지 않는데 베두인 청년이 피를 딱 부니까 양들이 전부 그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배경에서 성경이 다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목자, 인도자 너무 좋고요. 또요. 목자 이미지 중에 나, 또 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것도 제가 적었습니다. 보호자. 나를 먹이시는 분. 푸른 초장에 가서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주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의 이미지도 있지만 인도자의 이미지도 있지만 또 보호자, 먹여주시는 그런 공급자도 되겠네요. 공급자. 그러니까 목자 이미지하면 이런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막 공부해서 뭐 문학 공부를 해서 이 시를 쓰지 않았겠죠. 뭐 지금 뭐 한강의 채식주의자 뭐 이런 책들이 수십만 권이 팔렸대요. 그리고 막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또 막 읽히기 시작했대요. 근데 소설이 여러분 공부한다고 쓰여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거죠. 살아있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고백으로 이 시를 쓴 걸 여호와를 묘사할 때 이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분 목자시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그리고 공급해 주시지. 먹여 주시지. 그래서 시라는 장르는 여러분들 이미지로 느끼는 거. 그리고 시는 분석하기보다는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고 이미지로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는 저는 아직 시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 아직 무르익지 못해서 그런지 시를 썩 좋아하지 않고 저는 시를 여전히 많이 분석하거든요. 근데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묵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너무 부러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런 시 구절을 진짜 깊이 묵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시를 좋아하실 텐데 시는 시의 장르에 맞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성경에 제일 많은 장르를 차지하는 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요거는 되게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아요. 히브리 이야기는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저자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인물의 특징만 묘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좋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에서 우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야곱과 쌍둥이 이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말해줘요. 에서는 털이 많았다. 에서는 사냥꾼이다. 에서는 들판에서 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의 인물 묘사지만 이 인물 묘사 속에 에서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거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아, 나 그 죽 먹고 싶은데 바로 육체가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야기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저자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캐치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더라. 근데 신기한 게 요압에게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 그게 이제 히브리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성경 내러티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잣대로 도덕적 판단을 하려고 해요. 아, 이 행동은 좋은 거 아닌가? 이 행동은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성경 이야기에서 그 옳고 틀리고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냐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원리를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야곱 이야기를 제가 마저 못했는데요. 에서가 사냥꾼이었고 그랬다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야곱을 그려줘요.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이것부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은 리브가 옆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치마 폭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온순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한 이미지죠. 그러나 꾀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도 이제 그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이제 저자가 그 캐릭터 그려줄 때 그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의 성품을 좀 내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할 때 이제 그가 영적으로도 이제 좀 흐리멍텅해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문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맥.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 혹시 보고 계신가요?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막 이렇게 드라마가 쫙 이어지는데 드라마를 제대로 보려면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한 장면만 보고 그 캐릭터를 절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본문이든 문맥이 왕입니다. 단어의 의미도 문맥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그 성격도 문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전으로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문맥을 벗어나면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아세요? 바로 전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와서 내일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사실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서포터하고 헌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당신들이 날 공급해 준 건 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굶기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입히셔.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나를 가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해석하실 때 한 구절 떼는 걸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구절 떼는 걸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큐티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주의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토막 내는 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통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너무 인색하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 5절만 묵상해야지 괜찮아요. 근데 전체를 다 읽는 게 베스트입니다. 우선은 나훔서 3장밖에 되지 않고 요나서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한 본문을 묵상해도 그 전체 읽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저는 제일 추천을 하고 이제 내게 주어진 본문을 이제 아까 관찰을 해나가시면서 손으로 좀 정리하시면서 이제 묵상을 해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하나님이랑 되게 깊이 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어휘 얘기할게요. 어휘는 이제 단어죠. 아까 사랑이라는 단어,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추려보면 단어의 의미는 그 구절의 문맥 안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 이 해가 헷갈려요. 이 해가 the sun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가하는 그 harmful한 해를 말하는 거지. 근데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한글로 읽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때론 중의적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게 evil인지 아니면 son인지를 저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마찬가지로 내가 읽고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단어도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같은 단어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같은 단어지만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단순한 자는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한 자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구절만 딱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잠언 14장 15절이거든요. 단순한 자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딱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단순한 믿음이 최고지.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게 최고지. 근데 그 문맥에서 단순하다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는 simple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단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그 14장 5절 전체를 놓고 보면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란히 대조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단 말을 보실 때도 이게 무조건 좋구나, 무조건 나쁘구나라기보다는 그 문맥 안에서 이거는 지금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점이구나. 잘 속는 거, 바보스러운 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 너무 단순한 거, 그런 나이브한 단순함을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를 유심히 또 이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저자의 의도. 아까 채식주의자 한강의 의도를 알고 채식주의자를 해석하는 게 정답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많이 들어보셨죠? 해석학적 그 자유주의잖아요.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누구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누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누구는 성경을 똑같이 읽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누구는 성경을 똑같이 읽고 저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요. 성경은 성경이 원하는 저자의 의도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책의 독자가 저희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독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1차 독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서신서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던 데살로니키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1차 독자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고 저자는 그 사람들을 의도해서 먼저 편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은 항상 성경이 우리와 다른 시대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 저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00년이니까요. 거의 4000년, 50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늘 헷갈리시잖아요.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내가 여럿이지? 근데 고대 군동의 그 커스텀 안에서 성경이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서는 왕이 여러 아내를 두고 첩을 두는 게 괜찮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F에 넣어놨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인정하시지 한 남자와 여러 여성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한 여자와 여러 남성을 그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되게 흥미로운 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은 아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에게 연결이 되고 이삭의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이 전부 불임 여성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사례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당시 이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인권이 아예 없고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순간 자기의 지위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뭐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에 아들 낳기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막 아들 낳으면서 이름을 막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문화에서는 이 여인들이 아들을 취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귀했다라는. 마지막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이야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려운 본문은 여러분, 어려운 본문은 쉬운 본문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저희 청년 중에 저한테 성경 질문을 매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만 질문해요. 정말 어려운 것만 질문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의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지난주에 저한테 천사의 자유의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천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우선 쉬운 것부터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초신자에게 예정서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이전에 초보적인 식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는 쉬운 진리를 다 습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악의 문제, 아니면 뭐 신정설, 이 세상의 고통은 왜 존재하는지, 자유의지, 이런 걸로 사실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뭐가 이렇게 확 바뀐다라기보다는, 오늘 이 툴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성경을 이제 가슴속 옆에 딱 두시고 말씀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말씀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아마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가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체득이 되고,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눈이 점점 성숙해지고 커질 거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한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어요. 되게 저명한 대학자셨습니다. 포이드리스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학 책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뭔가 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많이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교수님 책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면 더 두터운 진리를 이제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 성경 해석학 시간에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너와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랑 입장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평생 60년, 70년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항상 겸손해라. 여러분들이 순이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서로 의견이 좀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해석을 존중해 보고 유심히 귀 기울여 보고 서로의 말씀 해석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입니다. 잘 달려오셨는데요. 적용은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이거 같아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느냐.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듣는다라는 건 이런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지?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교는 It's not about information, it's all about transformation. 전 설교할 때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개인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툴을 하나 배우고 계시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수록 내가 당신 말씀 때문에 renew 되고 transformate 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설교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그거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가 깨지는 거고 자신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나?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 불이 켜졌나? 노란 불이 켜졌나? 파란 불인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keep going 하라고 하시나? 기다리라고 하시나? 멈춰서라고 하시나? 신호등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좀 잠잠히 서서 또 머물러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